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완전하고 불가항력적이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했던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로움을 빼앗아 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로움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예수로 허리띠를 꽁꽁 이렇게 동여매자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꽁꽁 우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매야 되는 것이죠. 그는 영원하시며 그는 불변하시고 그는 정직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허리띠로 꼭 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나오는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름다운 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가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아주 언제든지 달려들듯이 그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물어버릴 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물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궁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사자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사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궁으로 못 들어가게 겁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도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묶여있는 사자에게 우리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삼키려고 겁을 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유혹을 하고 어떤 때는 옳지 않는 길을 자꾸 보여주고 그 길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단지 유혹하고 무서움으로 위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유혹과 술수에 두려워하거나 속아 넘어갈 그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라는 섬에 있을 때 이 얘기예요. 이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해요. 비방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비방하면서 방해하는 바예수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의 마귀의 자식,
거짓된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려 그래요. 비방하게 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고 악행이 가득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귀에 겁먹으면 안 돼요. 마귀의 장난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놀아봐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는 개들 막 그 세포트 같은 것들을 막 묶어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되게 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묶으면 물수가 있으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면 막 달려들듯이 막 묶듯이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뭐 끄떡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묶여 있는 거 아니까. 마귀는 그렇게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거짓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주요 부분들을 성처럼 둘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호심경, 흉배, 가슴막이 같은 말이죠. 호심경은 병사가 전투에 나갈 경우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신구 중에 하나인데 이 앞부분뿐만 아니라 등 뒤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체 모든 부분을 이렇게 둘러친 그런 보호 장구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의 호신경은 아주 미끈하고 강한 동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 호신경은 단순히 가슴만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 어떤 때는 이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슴, 폐, 간, 사람의 주요한 그런 장기들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에요. 무엇으로요? 의로움으로. 의로움은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해 줍니다.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옵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과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의의 호신경. 갑옷은 싸울 때 보호하는 거잖아요. 방어복이잖아요. 갑옷은 처음에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청동, 철판 이런 거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갑옷, 이 의미는 그냥 갑옷이 아니라 호심경이다. 그래서 실제로 개역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무장에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신경은 우리의 몸의 주요 부분들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신경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보호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만약 호신경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로 막 나 보호할 거야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창이나 칼 막을 수 있을까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구로. 그런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의로움이 마귀의 창끝 칼날에서도 뚫리지 않고 베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재료나 가지고 몸을 보호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도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권력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좋은 직장으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 그 착각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돈이야? 그러면 돈으로 나를 무너뜨려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권력이야? 그럼 권력으로 나를 무너뜨려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수많은 안전망은 육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는 영적 싸움에 걸맞는 그러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어하는 그런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최고의 방탄복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원에서 의로움을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관한 교훈, 이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의로움을 사랑과 사랑 간의 어떤 규율, 법률, 법규,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영적 전투에 어울리는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의 의로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람의 의에 뭐예요? 사람의 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가 뭡니까? 옳다, 옳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대말은 그르다, 그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준을 삼습니까? 그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옳음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기준, 그 잣대, 이것은 옳아, 저것은 틀려, 이렇게 말할 때 그 잣대, 사람이 말하는 그 잣대, 그건 법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기준이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서로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들었는데 서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모두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이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 모세오경에 총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들 있잖아요. 바리새파. 이 사람도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을 잘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것을 가지고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퍼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는, 따라해보시다. 율법은 한계가 있다. 시작.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여러분이 다 지켰어요. 아니,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10계명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잘 지켰는데 너는 뭐니?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한참 제자 훈련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자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너도 나도 신청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고, 신청했다고 바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받고, 제자 훈련에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막 다시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 제자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이 나는 제자 훈련 다 마쳤는데 너는 왜 안 했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교만은 제자 훈련 받은 거 다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근데 새벽 기도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는 새벽 기도 정말 잘 다니고 나는 정말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데 너는 뭐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 도로묵 되는 거예요. 한때 그랬죠.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은 1류 신앙이, 못 나오는 사람은 3류 신앙이. 그렇게 얘기를 들은 1류 신앙인들은 못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넌 3류야, 3류.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은 이런 거예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지켜도 교만 때문에 망하고,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쨌든 다 안 지켰으니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보다 조금 못하게 지킨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 만든 의의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지키지 못했네. 저 사람은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할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까? 겸손할 수 없으니까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바닥인 것이죠. 혹시 못 지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해. 저 사람들보다 나는 지키지 못했어. 나는 패배자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패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 만든 의로움은 만약 율법이라면, 그 기준이 율법이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계명 우리 다 지켰으면 613가지 율법도 그런데 10계명 한번 놓고 보자고요. 10계명 난 살인하지 말라. 나 잘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 다 잘 지켰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완벽하게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20절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다 하나같이 죄인인데 다 배가 가라앉는 그런 배에 탄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난 수영 잘하고 이 사람은 수영 못하고 다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수영 잘하건 못하건.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의로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의로움은 차별이 없어요. 그 의로움의 기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의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끔 하신 겁니다. 희생제물로 죽은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도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입혀 주셨어요.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불변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호심경을 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의 호심경, 아까 구리 조각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거울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인간의 의로 공격해 온다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치 거울이 반사시키듯이 그렇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사람의 만든 의를 가지고 정죄하려 할 때에, 너는 약하다고 자꾸 괴롭힐 때에, 무능하다고 괴롭힐 때에, 실패했다고 괴롭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감싼 그 호심경으로, 사탄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끄떡없어. 반사 여러분 아시죠? 거울 이렇게 비치면 반사되잖아요. 사탄이 공격해 오면 의의 호신경으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벗어버린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수치심을 유발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죄책감을 자극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호신경이 됨을 믿고 당당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를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겁만 줄 뿐이에요. 겁만 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책감, 나의 의롭다 여겼던 교만들, 나의 죄성들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백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고 그 호신경을 입고 있으니까,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으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치 못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상하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의의 호신경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들 있습니다. 자꾸 내 가슴 속에 막 그렇게 자국으로 남기려고 해요. 그러나 그 상처들 자꾸 나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묵상하고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벌벌 떨면서 도망하게 될 겁니다. 이 사순절 그렇게 예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호신경을 삼아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같이 찬양합니다.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많은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